감기가 오래 갑니다. 다른 증상은 없고, 간질간질거리면서 나오는 기침과 가래 때문에, 말할 때는 이렇게 좀 호흡을 적게 들이마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할 만한데, 찬양을 하려고 숨을 들이쉬면 끊임없이 기침이 나서 오늘도 온라인 찬양으로 대체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차례대로 한 편도 빠짐없이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50편이 또 5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시를 누가 썼는지를 또 알 수 있도록 표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이제 다윗의 시죠. 그리고 모세의 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는데 다윗이 시를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 이 아삽이 꽤 많이 썼습니다. 150편 중에서 12편의 시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0편도 마찬가지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가 쭉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편 50편 플러스해서 12편의 시를 이 아삽이 썼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다윗 왕 시대 때 성막에서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던, 요즘으로 말하면 단순히 성가대원이라고 하기에는 역할이 좀 비중이 있었던 성가대 대장 정도, 실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짓는 그런 이제 사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제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 수 있는 시들이 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상황을 표현한 표제가 붙은 시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디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상황을 표제로 쓴 게 아니라 이 시를 부를 때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 시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시지만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대에, 지금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읽어야 돼. 마치 이제 우리 음악에 보면 경쾌하게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앞에 보면 이 곡을 이런 분위기로 불러야 된다. 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시도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옐렛 샤할이라는 말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이 있었던 거예요. 노래. 그런 제목에.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곡에 맞춰서 그런 운율로 곡조로 이 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기보다는 노래하라는 거죠.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제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요?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아삽이 썼는데 이 시를 인도자가 앞에서 소사님 에두시라는 어떤 곡조에 따라서 지휘를 하면 그 지휘자를 따라서 이 소사님 에두스의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럼 소사님 에두시 무슨 뜻이냐? 소사님 에두스는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이 옆에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소사님 에두시. 언약의 백합화. 언약의 백합화라는 곡에 맞춰서 이 시를 불러라, 노래해라, 읽어라.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특별한 관계인데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언약을 애초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또 신앙적으로 미달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백성인,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가사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할 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확장되어 적용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자신의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 번째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은 천사의 이제 한 부류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건 언약궤 그 사이에 언약궤를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그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요셉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양을 실물로 봤을 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디서 양을 봤느냐 하면 뭐 동물농장이나 뭐 에버랜드 이렇게 있는 그런 데 가서 양을 본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지역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 아마 과가 뭐 목축 관련된 과, 농림축산학과 뭐 아마 이런 게 있었겠죠. 캠퍼스에 놀러를 갔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숲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있는. 그 안에 보면 뭐 잔디도 있거든요. 저는 바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바위가. 가만히 보니까 뭐지 하고 봤는데 바위 색깔처럼 잿빛이 된 양 한 마리가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양은 새하얀 양. 뭐 그런 양으로 상상을 하고 사진 뭐 그린 TV에서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 그렇게 목격했던 양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양 같은, 이제 뭐 진짜 목자가 돌보는 그런 양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처음 살아있는 양을 실제로 봤었는데 실제 들판에서 노지에서 그렇게 양을 칠 때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냐? 목자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항상 그 귀가 양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목자는 항상 양의 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양의 소리.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기도하면 손을 모으고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아뢰면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격식과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목자의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귀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 집안일을 하다가 아니면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냥 혼잣말로 이런저런 악한 말을 쏟아낼 때도 있고 좋은 말을 쏟아낼 때도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양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목자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거닐 뿐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될 때는 물가로 또 양들을 인도합니다.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맹수로부터의 공격도 지킬 수 있는 건 목자밖에 없어요. 양들이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목자는 그 양을 맹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지킬 때에 적당히 지키다가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삭군이라 그랬어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양과 같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 말 속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7절, 19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3절과 7절과 19절 반복해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부들이 빨래를 할 때 세탁기로 빨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몽둥이로 손빨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세탁기가 없었어요. 짤순이 하나, 한 80명이 생활하는 중대에 짤순이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손빨래 하는 거 이제 자기 옷은. 군대니까 이제 특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손빨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골에 가도 다 세탁기 돌립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요즘 집집마다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건조기. 건조기로 빨래를 말려요. 물론 이렇게 건조대에 넣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거의 아마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 남자들이 죽어라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전부 아내를 위한 뭔가를 사요. 살림살이를 위해 편리를 주는 뭐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남편들을 위한 가전제품은 사실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주부들이 하는 가사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건조기의 성능은 참 놀랍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건조기를 쓰는데 뭐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건조기를 이제 쓰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탁기는 사용한 지 오래됐으니까 어떤 원리로 이제 세탁을 하는지 빨래를 깨끗하게 만드는지 알죠. 안에서 돌면서. 근데 건조기에 넣으면 한 1시간여 지나면 빨래가 정말 뽀득뽀득하게 말라요. 물론 이제 두껍고 큰 뭐 이불 빨래 이런 거는 보면 꺼내서 조금 잠깐 널어놓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의 한 8, 90% 말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건조기의 성능이 참 놀랍습니다. 엄청 편리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전부 손빨래하고 두들기고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랫감 터져라 돌려가지고 물기를 짜내고 난 다음에 털어가지고 빨랫줄에 다 말렸습니다. 옛날엔 다 그냥 마당에 사니까. 그러면 이제 장대로 딱 세워가지고 높이 해서 빨랫줄에 빨래들을 쫙 늘어놓죠. 물론 비 오는 날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빨래를 말려요? 장렬하는 햇빛이 빨래를 쫙 말립니다. 빨래를 말려요. 아무리 건조기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놀라워도 이 햇빛에 자연 건조시키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더 잘 말릴 수는 있어요. 건조기가 빠르게. 근데 잘 말리는 것 말고 햇빛에 자연 건조시킬 때의 유익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햇빛에 잘 마른 빨래의 그 바닥바닥함과 또 가시광선에 쪼인 그 햇볕 냄새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제 나이 때만 된 주부들만 해도 그런 기분을 아실 거예요. 뭐 옷이든 이불이든 햇빛에 잘 마른 옷을 다시 입을 때의 그 뭐 빠듯빠듯함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향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살균도 다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힘든 문제들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영적인 향기를 우리의 영혼에 더딥히고 각인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욱 완전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할 때 해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그 빨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못 가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고 하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주식의 대가, 투자자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밥 한 끼 하려면요, 우리 돈으로 1억씩 내야 돼요. 1억을 줘야 점심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대화하는 값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억을 내고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쓰리빠 질질 끌고 옆집 아저씨 만나러 그런 식으로 못 갑니다.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과연 이 사람한테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대한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변화와 감동과 그리고 그 얼굴빛을 대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한다는 건 이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억눌려 가면서 막 참고 하고 싶은 거 억눌러 가면서 인내해서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갔어. 끝났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면서 공부는 이제 내팽개치고 놀러만 다니고 결석하고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대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대학 안 들어가 떨어져도 속이 터지겠지만 그렇게 대학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지 멋대로 공부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 그럼 부모 속이 터지죠.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고 나면 더 중요한 대학 생활을 잘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막 연애하면서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돈을 모으고 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게 끝입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닙니다. 결혼식은 그냥 문턱 하나 넘었을 뿐이에요. 이제 진짜 더 중요한 뭐가 남아있어요?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평생의 숙제로,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 은혜의 빛을 내게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문제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부유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면 건강이, 부유함이 그에게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픈 게 해결되고 저도 지금 이게 한 2주째 가니까 오늘도 이제 좀 버티면 나을까? 근데 병을 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좀 주시더라고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죠. 마음껏 찬양하고 밤에 잠잘 때도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게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낫기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지만 내 신앙의 정결함은 온데간데 없고 병만 나았다? 만약에 그러면 아픈 상태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목자가 되어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삶을 붙잡고 가시지만 동시에 그 얼굴빛의 광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광채가 나를 향하기를, 그를 통해서 내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왜?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